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아멘. 요 며칠 전에 집에서 기독교 TV를 보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마침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인데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병이 든 거지 같은 삶을 하는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는 그 자주색 옷, 아주 비싼 자주색 옷을 입고 매일 파티를 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랬는데 이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그 개들이 와서 핥으면서 주인이 남긴 부스러기나 먹다 살았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부자가 요청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알았던 이야기인데요. 그날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파티하고 즐기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다 가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 장신대 동창 한 명을 장례하고 왔습니다. 다 가요. 누구나 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잠깐 정거장처럼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진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혹은 참된 이치라고 생각하죠. 혹은 참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진리입니다 하면은 멈춰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놀래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진리입니다 하면 어떨까요? 별로 관심 없지요. 진리 그 어려운 거, 고리타분한 거, 저 높은 데 있는 거, 나와는 상관없는 거, 나는 지킬 수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형이사학적인 진리 대신에 행복과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대결을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통치자죠. 로마는 법으로 1세기를 간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거든요. 법을 자랑했던 나라예요. 이 빌라도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법이죠. 법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 있는 진리를 얘기한다. 하늘에서 가져온 진리, 그걸 내게 얘기한다.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변명 안 하는 것을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초점이 안 맞거든요. 진리가 서로 다르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번일하고 별별 해명을 다 하잖아요. 자료와 증거를 다 대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빌라도의 진리는 정치 세력이었으며 로마였으며 법이었고 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법이 아니라 소리가 이긴 비진리의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소유, 학벌, 재능, 재산 그런 것들이 나의 진리가 될까요?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속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속사람. 우리는 겉을 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가서 부어라 그러니까 기름을 가져갔는데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훌륭하고 멋있게 생겼거든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맨 막내 생각도 안 했던 지금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참여도 안 시킨 목동인 양이나 지금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이 뭘 봤을까요? 속사람을 본 거죠. 속사람.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나의 진리는 뭡니까? 속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리 없이 행복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진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으로 헤겔까지는 합리성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사상의 부합, reality와 thought의 부합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책상 보고 책상, 나귀 보고 나귀, 그러면 그건 진리죠. 그러다가 이성을 자랑하면서 인간이 살아왔는데 2차 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 잘못되니까 온 인류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회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킬케고르이 시저가 돼가지고 그 일기에 이것을 위해서라만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찾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다. 그걸 위해서라만 살고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게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의 진리는 프라그마티즘이죠. 실용주의. 다수에게 유용성이 있고 행복한 것, 그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유용성,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다 실패한 걸까요?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의 기사를 봤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이없이 죽잖아요. 그건 정말로 우습게 죽잖아요. 춤추는 파티에서 한두 마디 오가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한 인생일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예수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인간 중에서 최고다 그랬잖아요. 인간 중에서 최고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죠.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이 끝없이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희생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경쟁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계 경쟁에 밀려가지고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뒤늦으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또 현대는 정보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그 메르스 출처를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서 아마 곤혹들을 지르셨을 텐데, 그 저를 아끼는 사람이 제게 보낸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가리는 것을 잘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지식이냐 사랑이냐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 사상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을 가져왔습니다. 삼권 분립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 행정부, 법관들, 또 뭡니까? 서로 견제해야 가능하다. 그건 뭡니까? 못 믿는다 그 얘기예요. 견제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권력을 한 사람에게만 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뭐로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합니다. 히틀러 보세요. 그 불안정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인류가 망했습니다. 세 번째 성서의 진리는 뭡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최고의 진리, 유일의 진리는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가 뭐냐? 성경 개념에서의 진리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가짜의 반대가 진리잖아요. 진짜가 진리. 근데 성경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변덕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변덕의 반대. 그러니까 인간은 늘 변하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심,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모 회사에서 건 간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죠? Jesus loves you 그렇게 썼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암호, 패스워드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의 암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인격화된 진리죠. 신이 인간이 됐으니까, 신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특색은 두 가지인데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없고 하나님 것만, 하나님의 뜻만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 온전한 순종. 요즘 순종을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순종은 어마어마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understanding.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얘기죠. 자기를 아는 것이 진리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진리를 이끄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이끄는 영. 비진리로 가는 영들도 있고요. 진리로 가게 하는 영도 있어요. 그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에,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진리, 인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류 자신의 생애 목표를 바로 하나님께 맞출 때 그때 인류는 구원됩니다. 윤리적인 구원과 존재적인 구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윤리를 행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원칙이죠.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의롭게 여기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근데 그걸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법을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라. 이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그걸 의롭다 해주겠다. 의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행함에서 믿음으로 바뀐 거죠.
그럼 하나님은 공짜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합리적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옛사람인 아담 안에 있느냐, 아직도 자연적인 인간 그대로의 인간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으면 영의 사람이 되거든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빚은 다 탕감됐어요. 더 하나님 앞에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방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내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저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죠. 누구나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이해하고 고백해야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잘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잘못 갈 때는 실패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기도 우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구원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서의 진리 ABC. A, 인간은 죄인이다. Crime, guilt or sin. 어느 거나 하나는 걸리죠. 예수님은 대속자다. Love. 마지막,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네 번째로 진리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와 삶은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공허한 이론뿐일까? 진리를 알아야 비즈니스도 성공합니다. 어느 그 신문사에서요, 홍보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데 전공 대상자가 뭐냐 하면 철학, 심리학 이런 걸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뽑을까요? 홍보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게 진리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비즈니스도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죠. 사람을 도우려고 해보세요. 황금률 우리 잘 알죠?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게 해줬으면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 업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개인적인 회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유한양행 잘 아시죠? 유한양행이 뭘로 유명한 줄 아시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회사.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금 제때 꼬박꼬박 내고 법에 안 걸리고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면 비즈니스도 성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문화의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진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역사는 정치사이든 경제사이든 문화사이든 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들입니다. 나를, 내 설명서, 우리 왜 제품 사면은 늘 설명서가 오죠. 내 매뉴얼을 봐야 돼. 내 설명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엉뚱한 대로 가지 말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경제적인 진리, 정치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얽어매는 것들이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진리에서 떠나면 불안하고 부자유하게 됩니다. God-oriented man, 신지향적 인간.
실제로 해바라기가 그러진 않겠죠. 해바라기가 뭐 해를 따라서 간다고 그러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God oriented man.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들. 진리는 좁은 문입니다. 희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무료로 줄 아는 길입니다.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료죠. 무료. 하나님은 다 무료잖아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햇빛도 무료, 공기도 무료, 물도 무료, 다 무료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그게 아무리 특별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다 무료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산에 너무 빠르잖아요. 요만큼 얘기해 줬으니까 이런 대가가 와야지. 근데 왜 안 오지? 그러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니죠. 무료로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책임적인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악한 일은 어린아이가 돼서 무능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는 책임적인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앙의 어린애 상태에서 주세요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런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얘기인데 일본군에 포로로 되어 있는 영국군의 얘기입니다. 이 영국군들을 일본군들이 다리를 놓게 시켰어요.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군들이 다리를 어떻게 놨을까요? 최고의 다리를 놨어요. 최고의 기술로 정성을 다해서 최대의 다리를 놨습니다. 뭘 걸었습니까? 자존심과 브랜드를 건 거죠. 우리도 과연 누가 간 자취는 믿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KS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감각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정신과 또 더 나아가 영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감각의 즐거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촉각의 즐거움에. 옛날에는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얘기들 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위가 제한돼 있어서 다 못 먹으니까 또 토해내고 그 다음에 또 먹고 그 짓을 거듭했거든요. 감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믿음과 정의와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정의와 긍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랑을 듬뿍 받은 어린이는 결국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어린이. 스위치온을 잘해야 하고 클릭을 잘해야 합니다. 잘못된 데 연결해 놓으면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사교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교계에 자기 딸이 유명하게 나쁜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부모가 의당 말렸겠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딸이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석탄을 연료로 쓰던 때니까 아버지가 석탄을 하나 집어가지고 딸에게 주면서 손 더럽히지 말고 받아봐라.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물들어 갈 거다. 그 얘기예요. 스위치를 잘 연결해야 합니다.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관념의 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윤리성이 없는 예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윤리성이 없는 예배.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다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 응답하고 바르게 사는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자를 택해야 진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급이 걸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밤새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료로 행복도 주겠다, 건강도 주겠다, 성공도 시켜주겠다, 영생도 주겠다, 다 보장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올인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덜 믿어서 그래요. 사실은 덜 믿어서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리고 And do not rely on your insight. 내 판단, 식견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뭘 결정할 때, 인생을 살 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구나, 그리고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 그냥 이성으로 판단하고 요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면서 조금 난 사람은 충고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진리의 암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esus loves you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옳은 것, 참된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가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의 계명을 실현해야 할 겁니다. 시편 42편 1절 여러분 잘 알죠? 사슴이 시내 문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정말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저희에게 참 믿음,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온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